먼저 하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차세대 선교사 2기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기를 잘 마쳤고 또 1기생들 중에서 일본 전도 캠프도 이제 갔다 오고 또 2기 훈련생들이 잘 훈련 받으면 또 내년에 아니면 빠르면 올해도 해외에서 선교사 훈련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름표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 같아요. 대기업 직원들이 만든 이름표예요. 그죠? 예원교회에서는 이걸 만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차세대 선교사 여러분들은 그런 퀄리티 있는 이름표를 만들었는지 대단해요. 항상 차고 다니세요. 그리고 옷도 보니까 너무 이쁘고 처음에는 학교 추리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수준이 높아 보입니다. 앞에 찬양하는 친구들 보니까 중학생이에요. 스스로 왔죠? 엄마가 패 갖고 여기로 놓은 거 아니죠? 어쩔 때는 저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돼요. 워낙 중동부 애들이 미친 애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안 미쳤겠죠? 복음에 미친 줄 믿습니다. 표정이나 얼굴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까 조금은 근심이 되는데 우리 또 김민택 전사님이 선별해서 또 보냈고 또 스스로 내가 이번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이번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참석한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볼 때 여러분들은 어려요. 세상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큰 도화지 안에 점에 불과해요. 어떤 인생이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실망한다, 좌절한다, 자포자기한다. 그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시작인데 이제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가는 시작인데 경험도 안 해보고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한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분명한 세계 선교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이 늦은 시간에 차세대 선교 받겠다고 모였겠냐고요. 세상에 그런 친구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12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올 때 평균 나이가 24살이에요. 24살이라고 했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자녀거든요. 그 자녀가 미지의 땅, 120년만 해도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이란 이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한국 땅에 가장 엘리트들이, 그것도 24살 먹은 엘리트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 미치지 않고서는 못 오는 겁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하거든요. 바울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이 내가 미쳤도다 했거든요. 성경적으로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거든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환경이 좋냐 나쁘냐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24살 먹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수천 킬로 떨어진 한국 땅에 온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제대로 선교도 못한 젊은 남녀들이 너무 많았다고. 오자마자 죽은 거예요. 풍토병으로. 그런데 무의미하지 않거든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120년 뒤에 세계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국가가 한국이에요.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거든. 선교하면 하나님이 경제적 축복도 주시고, 선교하면 하나님은 학업의 축복도 주시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선교기 때문에. 제피 필리스 목사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후 빈민가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고아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꿈이 없는 거예요. 부모 없지요. 고아원에서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때리고 왕따시키고 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결단한 겁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아이들에게 좋은 의료를 주고 먹을 걸 주려고 결단한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 17살 먹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만에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큰 하나님이 역사했다. 80세 된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다. 바로를 꺾고 애굽을 꺾으신 큰 하나님,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야 될 인생들을 전도자로 세우신 큰 하나님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점심때마다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고아원 출신 중에서 영국을 지배하는 100명의 위인들, 영웅들, 정치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쓴 책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큰 하나님을 접촉하니까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에 접촉하는 순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싸움질하고 생존을 위해 살고 자포자기하고 꿈이 없고 그런 인생들이 말씀과 접촉하는 순간, 큰 하나님과 접촉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간증해서 쓴 책이에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는 순간 보통의 젊은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살까 소비 중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는 순간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지? 그때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하는 구속사. 속자는 갚다.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을 구속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 역사는 구속사 중심으로 이끌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 구속사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정복된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다가 복음으로 정복된 후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정복된 후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소원을 가진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은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언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하겠지만 이것을 만드는 것은 오랜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나눠중에 7페이지짜리가 그냥 뚝딱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었고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저 북쪽에 아무 힘없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을까? 여러분들 우리보다 뛰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아.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 다니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뛰어난 애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의 첫째 딸이 있어요. 첫째 딸. 첫째 딸은 우리가 말하면 명문대를 나왔어요. 고대를 나왔어요. 고대. 여러분 고대 쉽게 가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고대 안암병원은 갈 수 있어도 고려대학교 가기가 쉽지 않아. 고대 나온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시험 때만 되면 맨날 운대요. 막 울고 들어온대. 왜 우냐면 한 개 틀려서 울어. 뭐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지 마세요. 한 개 틀려서 밤새껏 울고 한 개 때문에만. 근데 두 아들이 있어.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은 시험 때마다 늘 웃고 들어온대. 왜? 일찍 끝나서. 너무 일찍 끝나니까. 공부하는 관계없어. 여러분 누가 승리했겠어요? 뭐 고대 나와서 실패했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안타까운 거야. 하나 틀려서 밤새고 우는 아이도 안타깝고 시험 때마다 되면 너무너무 일찍 와서 신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사용하시거든.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저 안디옥 교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기회가 되면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가는데 한 140-50명 가거든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가장 신성한 도시를 예루살렘일수록 멀수록 거룩성이 떨어지고 불결하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저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도시도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흩어진 다민족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 사용했냐? 그들 마음속에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교회도 아닙니다. 지식인이 모인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그들을 사용한 겁니다. 당시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어요. 2000년 전에는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3대. 지금은 여러분 뉴욕, 뭐 도쿄, 홍콩 이런 데가 뭐 큰 도시였지만 2000년 전에는 가장 큰 도시 3대 도시가 로마, 또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에요. 50만에서 60만 명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다민족. 그들이 1장 8절을 깨닫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들은 뭔가 달랐거든. 특별했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달랐어요. 인생관이 달랐어요. 물질관이 달랐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라야 돼. 세상 애들하고 생각이 달라야 돼요. 노는 게 달라야 돼. 이 안디옥 교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1장 8절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1장 8절이야.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하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 중에 선교사 후보를 추천한 겁니다. 그 추천한 사람들이 5명이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중등부에서 추천된 사람 오늘 모인 거예요. 맞죠? 전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고등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닐 겁니다. 고등부 담당 준목님과
교사 선생님이 추천해서 온 아이들이 이곳에 올 줄 믿거든요. 대학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추천된 사람이에요. 차세대 선교사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차세대 선교사, 4세대 선교사.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도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쓰임받고자 싶은 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5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나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볼 때 이름을 바꾼 겁니다.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바나바. 뜻은 위로의 아들. 12사도 외 가장 뛰어난 평신도 중직자,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바나바를 보내면 그곳이 하나 돼. 분쟁과 다툼과 왕따가 있는 곳에 바나바를 보이면 하나 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것이 여러분 흑인. 그리고 루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루기오라는 흑인입니다. 5명 중에 2명이 흑인이에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의 사람이 안디옥까지 왜 왔겠어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인이든지, 두 번째는 노예예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잡혀갖고서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는 노예 출신일 것이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2000년 전에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은 30개 거래된, 그것도 몸이 아프면 은 20개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역자. 그 정도가 아니라 선교사 예비 후보생으로 추천된 거예요. 이걸 추천한 안디옥 교회는 별난교회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나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나야라는 사람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걸 설명하려면 기니까 오늘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설명 안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완영이에요. 이완영. 유대인들에게 헤롯 가문의 후손들은 우리가 말하면 이완영 알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역적이라.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리고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된 전과가 있었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봉에 넣고 추방시키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그런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끼리끼리 노는데 싫은 친구는 싫잖아. 대화가 안 된 사람은 얘기도 안 하잖아. 싫은 건 싫은 거야. 이게 보편적 사고인데, 2000년 전에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얼마나 특이한 교회냐면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형제라 자매라가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교회였다고.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저들을 향해서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이건 조롱에 가까운 말이에요. 저들은 좀 이상하다, 또라이다, 우리가 안 맞는다, 생각이 안 맞는다, 가치관이 안 맞는다, 인생관이 안 맞는다, 물질관이 안 맞는다, 저들은 이상하다. 어떻게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형제라 자매라 부릅니까? 상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흑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자격이 뭐냐? 귀족이냐? 노예냐? 전혀 관계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냐? 돈 없는 사람? 전혀 관계없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전혀 관계없어요. 이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후보자의 자격은 선지자냐, 다른 말하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아니면 교사,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 있느냐. 선지자와 교사 중에서 5명의 후보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후보 중에 2명을 뽑아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을 것인가? 그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5명의 후보들을 추천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누구를 파송해야 됩니까?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기라는 말은요 예배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예배로 번역돼요. 영어 성경도 예배로 번역됩니다. 헬라어 성경도 예배로 번역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5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을 파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입관, 편견, 지식, 주인, 노인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그들이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차세대 선교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은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있다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거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 혼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차세대 선교사 예비 후보생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상시 조용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예배가 되어지느냐, 말씀을 묵상하느냐, 묵상 말씀을 적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야. 이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만 소리 내서 읽어요. 근데 소리라는 것이 자기만 알아들 정도로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히브리 대학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대학의 도서관에 가면 조용하지 않아요. 시끄러워.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죠. 히브리 도서관은 엄청 시끄러워. 왜? 공부할 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포럼이에요. 포럼. 이게 어색한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 보니까 어디 무대에 쓴다든지 마이크를 잡는다든지 자기의 주장을 펼친다 할 때 서심없이 담대해요. 묵상이란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스스로 조용히 찬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주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것을 공책에 적고 마지막에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차세대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5명의 예비 후보생들을 뽑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였어요. 예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가 뭐죠? 금식이에요. 금식.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과의 1:1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드린 후에 두 번째는 금식이라는 굶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걸 두 마음을 품지 못해요. 하나에 집중할 때 다른 건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을 집중할 때 육적인 것이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영과 육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시간을 부인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금, 자기 물질에 대한 부인할 때 헌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우라, 그 다음에 금식했다는 것은 절제를 얘기하고 이제 기도한 겁니다. 예배와 금식과 기도, 이것은 한 명의 선교사들을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 개인 예배, 두 번째는 공식적인 예배. 두 번째,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안 돼. 성장에. 나는 먹으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이제 와갖고 한 달 동안 같이 먹다 보니까 지도 찌고 나도 찌고 우리 아내도 찌고 다 쪘어. 강아지도 쪘어. 강아지가 쪘어요.
여러분 미용 알죠? 강아지가 살찌면 5,000원씩 더 내. 모르시구나. 우리 강아지가 11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77세입니다. 강아지는 1년이 7년이야. 77세야. 이제는 노견이에요. 가장 어르신이에요. 가장 어르신이기 때문에 조심해요. 강아지도 알아요. 강아지도 알아.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아.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알아요. 근데 왜 인간은 모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왜 모를까?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의 특징은 여러분 아셔야 돼. 강아지는요 밖에 나갔다 5분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가 펄쩍펄쩍 뜁니다. 30년 못 본 이상가족 보듯이 5분 후에 들어와도 팔딱 뛰어. 다시 나갔다가 5분 뒤에 또 뛰어. 이렇게 반겨주는 존재가 없어요. 어떨 때면 하나님 같아. 우리가 죄를 짓든 실수하든 우리는 죄책감이 있고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와라. 괜찮다. 그냥 괜찮아 와. 실수하는 게 우리의 주특기인데 괜찮아.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 여러분들 아직 부모를 모르는 부모는요 다 이해해. 부모는 다 용납해. 그거 실수해봤자 얼마나 실수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죄 짓겠냐고.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다고.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하거든. 너 죄 졌잖아. 너 실수했잖아. 너 왜 그래?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차세대 선교사 가겠냐? 네 꼴하지를 봐라. 계속 정죄합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사실 앞에 굴복하거든. 그때 따라오는 게 영적 슬럼프야. 아유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차세대 선교사야.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예배야. 아이 그냥 예배 드리고 가자. 대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자. 사탄대 속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와라. 괜찮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보다 만배 넓은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돼요. 그냥 그 앞에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차세대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다른 말하면 묵상. 가장 조용한 시간에, 그렇죠? 아무도 없는 가장 조용한 시간에 중얼거리며 하나의 말씀을 읽고 중얼거리며 하나 앞에 찬양하고 중얼거리며 하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을 공책에 적고 나만의 묵상 노트, 예배,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이런 인물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쓰임 받겠습니까? 이번 2기 차세대 선교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바울과 사울이 선택받아서 이제 선교합니다. AD 47년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1차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구브로, 지금의 퀴프로트 나라예요. 구브로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내가 어떤 도시인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를 처음에 가요.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로마에서 파송한 구브로의 총독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라는 곳은 신바보와 구바보로 나눠진 도시입니다. 다른 말하면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도시였어요. 아프로로테 대신전이 뭐냐면 우리는 비너스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신전이 있다는 것은 이 구브로 섬의 모든 삶이 우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조상 때부터 섬겼던 신이에요. 신. 가문의 신이에요. 가정의 신이라고. 이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선택했을 때는 그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굶어 죽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 중심으로 그 사회가 움직여요. 여기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어. 그래서 바나바 사울이 연결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마술사 엘루마야.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신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은 전속 마술사를 항상 옆에 데리고 다녔어요. 이게 유행이라. 그 사람이 비서 역할도 하고 그 사람이 행정이나 정치나 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 뭐냐? 마술사였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옆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 예수, 헬라어로 엘루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헬라 문화권에서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마술사예요. 성경에 보면 마술사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이 구불에 많은 유대인이 있었는데 엘루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너무 강력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영적 힘이 있어갖고 서기오 바울뿐만 아니라 구브로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장악한 거예요. 다른 말하면 결박된 상태. 서기오 바울도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섣불리 갈 수가 없어. 왜? 엘루마에게 결박됐기 때문에. 결박됐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풀어줘야 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도 어릴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결박된 게 뭔가 있었을 거라. 상처로 결박된 사람이 있었을 거야. 비교의식으로 결박된 친구도 있었을 거라. 가정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통해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상처로 결박된 친구들이 있을 거라. 마음은 풀기를 원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 돼갖고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요. 혹 여러분들 가정의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교회라는 환경에 올인하세요. 교회만이 살 수 있다고.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매일 만나면 격투기 합니까? 그럼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 교회가 꿈이요 희망이야. 교회에 오라고.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듭니까? 매일 교회 와. 그냥 에어컨 빵빵 틀고 여기서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교회에서 놀아. 난 집에 가면 편해. 그럼 집에 있으면 돼. 근데 집이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면 너무 상처가 돼요. 그럼 교회 오시라고. 담당 교육자님들은 교회를 개방시켜. 문을 열어놔. 에어컨을 빵빵 틀어놔. 여기 와서 라면도 먹어. 끓여 먹지 말고 컵라면. 불나니까. 여기서 놀아. 집에 가면 힘든데 왜 집에 가냐고. 집에 가면 막 상처가 나는데 왜 집에 가? 교회 와.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해. 자지는 마. 자고 싶은 사람 나한테 얘기해. 내가 잠자리 제공해 줄 테니까. 이 말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박된 상태. 누가 풀어줘야 돼. 누가 풀어줍니까? 성령 충만 받은 누구요? 사옥이라는 사람, 바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본 거예요. 누굴 봤냐? 엘루마를 통해 서기오 바울이 결박돼 있거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도 가로막은 이 결박된 상태를 성령 충만 받은 바울이 정확하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엘루마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랴. 이 말은 엘루마를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건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전에 먼저 강한 자 엘르마를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과의 묵상할 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결박된 것을 풀어 주옵소서. 사단을 오늘 이 시간 결박시켜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장난질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결박됩니다. 결박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말씀을 보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과 내가 영적 소통이 되지. 이 강한 자는, 이 사단의 세력은, 이 귀신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혼비케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의 역사는 불신앙하는, 염려하는, 근심하는, 비교식 들게 하는, 유혹하는 모든 음란과 세상의 것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소리내서 읽는 거라, 성경을.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세대 선교사는 11시 예배다, 11시 오면 안 돼. 그 사람은 차세대 선교사 하면 안 돼. 20분 전에 와서 주보를 보고 오늘 선포된 말씀 있죠? 이걸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남을 의식하면 안 돼요. 왜 의식합니까? 내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데, 소리 낸다고 그래 소리 지르지 말고 부르지 말고 내가 알아들 정도로 해야. 너무 소리 지르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알아할 정도로 소리내서 읽는 거라. 그러니까 남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24살부터 전도사 생활을 해서 병이 하나 있어요. 남을 의식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집 나가면 이렇게 나갑니다. 팔대로 스프레이 바르고 왁스 바르고 항상 넥타이를 메고 다녔다고. 쓰레기 봉투 버릴 때도 이렇게 갔어요. 그래,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저런 또라이가 어딨나. 옛날 분리수거 할 때도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형형색까지. 그때는 블랙, 곤색 외에는 입지도 않았다. 전도생활 오래 하니까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안 갑니다. 요새는 반바지 입고 가요. 월요일날 반바지 입고 쇼핑센터 갔어요. 반바지 입고 머리 풀고. 근데 아직까지 누가 보면 어떨까. 그래가 딱만 봐. 이게 체질이 돼서 그래. 나 못 벗어날 것 같아. 근데 많이 벗어난 거예요. 왜? 슬리퍼 반바지 입고 머리 풀고 갔다. 나는 굉장한 쾌욕이야.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나 주일만큼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 그렇죠? 내가 2부 예배 끝나면 차세대 선교사는 아닌 것 같아. 그 아이들이 슬리퍼를 신고 와. 3선 슬리퍼. 여러분 3선 슬리퍼 신었다고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3선 알죠? 슬리퍼 신고 크로스 이런 거, 이거는 좀 그래. 단정하게.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폴로 이런 거 입고, 이런 거 입고, 막 하트 그려진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리고 신발도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신고 오라고. 항상 가장 깨끗하게.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헌금도 토요일날 준비하라고. 1,000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봉투 있잖아요. 봉투에다가 탁 넣어. 김연길 탁.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날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내가 예배를 통해 일찍 와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감동되고. 남자애들이 여러분들 노래를 크게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시대 가요는 죽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소리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되고, 기도할 때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거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적는 것,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내 책상에서 조용히 다시 한번 중얼거리며 읽고 정리하는 거, 하나님이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돼야 하나님을 쓰시지. 큰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이런 마음을 못 받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차세대 선교사 친구들이 주일날 늦게 오고, 예배도 어떻게 합니까? 대강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적지도 않고, 휴대폰 보고 있고, 그러면서 차세대 선교사, 그러면서 세계 랩넌트 대회 리더스론에 가는 게 하나님 감동되겠네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손 그러면 하나 주잖아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 앉아 그러면 앉잖아요. 톤이 올라가. 초롱아, 이 얼마 아니, 강아지 한번 앉는 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 하물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그 작은 것에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참 예배를 드릴까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감동되겠냐고요.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인생길을 여셔요. 막혔던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이런 감동된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이걸 못 가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먼저 꺾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엘루마를 꺾은 후에 어떻게 해요? 비로소, 보세요, 비로소 이의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여기서 믿으며는 이 에프루투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말하면 영접이에요. 영접 못하게 하는 엘루마 먼저 꺾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니까 영접한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꺾는 훈련이 있어야 돼. 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망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망하게 하거든. 실패하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이 왜 자포자기 하냐고.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목사님이 1992년도에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24살 때였어요. 지금이나 24살 때나 얼굴은 똑같아. 내가 우리 딸한테 아빠도 20대는 얼굴이 작았다, 20대 사진을 소유하고 있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증거를 보여줘. 이때 내가 방글라데시를 갔다고. 방글라데시 한 달 동안 선교를 갔는데, 이 방글라데시 여러분들은 가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수도가 다카입니다. 다카에서 13시간 떨어진 동네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동네 이름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꾸리꿀람이라.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꾸리꿀람에 13시간 걸려서 거기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거기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없어요. 여자아이들이 10대, 12살, 13살 엄마야. 집이라는 곳이 없었다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면 텐트야, 텐트. 그러니까 선교사가 왔다. 의사 선생님 같이 간, 의사 선생님 오니까 산속에서 애들이 오는데, 애들이 13살짜리 12살짜리 애기들이 하나 있어. 근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14살 먹은 애기 엄마가 다 모슬렘이니까 다 뒤집어졌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가슴에서 애기 하나를 데려오더라고. 태어난 지가 15일이라 15일 된 애가 가슴에 이만 혹이 있는 거야. 골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24살 먹은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소독하고 칼로 째가 고름을 뺐거든. 그리고 어떻게 붕대를 붙여줬는데, 그 다음날 거기를 다시 갔는데 애가 죽었어. 왜? 붕대를 붙여줬는데 얘기했거든. 붕대를 주면서 하루 있다가 버리고 새 붕대를 가세했는데, 이 엄마가 이 붕대라는 것을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떼갖고 거꾸로 붙인 거야. 그리고 다 이게 퍼져갖고 애가 죽었어. 내가 그 아이를 봤다고. 15일인가? 지금도 그런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국가, 선교사가 없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선교한다, 이런 마음만 있다, 중학교 때 이런 마음이 있다, 고등학교 때 이런 마음이 있다, 대학교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중심 보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 외모나 실력이나 인격이나 관계없어. 인격 좋으면은 인격 좋은 사람 쓰지,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 선교 마음만 있어도 축복. 제가 볼 때는 이 차세대 선교 이익이 이 늦은 시간에 10시간 넘었잖아요. 일찍 끝났는데 못 끝냈네. 여기 모인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잘 돌아가시고 집에
멀면은 하여튼 알아서 잘 가시고 기도할 테니까 차세대 얘기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중얼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실행 적용함으로 한 시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생들이 모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먼저 하나님 이들 마음속에 뭔가 상처가 있습니까? 울분이 있습니까?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장악된 문화들이 있습니까? 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중심으로 이 훈련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접촉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자신을 이기며 이 말씀 가지고 환경을 이기며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겨서 이들을 통해 237 선교에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이 훈련을 앞서 진행하는 귀한 교육자와 귀한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어린 영혼들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하오니 한 명도 영적인 이탈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여기 참석한 모든 렘넌트들이 100%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통한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이기 훈련에 참석한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이들의 학업과 친구와 인생 위에 이들 위해 수고하는 귀한 교육자와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